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밭이에요. 밭에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뿌리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사람이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앗이 뿌려지지 않으면은 이삭도 없고 그게 이제 무르익은 곡식도 없는 것입니다. 결과물이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무조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내일 이제 서울역으로 전도를 나간대요.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노방 전도하고 관계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제 몰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경각심을 갖고 말씀을 많이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또 천사들 앞에서 너희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있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좀 이 핸디캡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1대1 관계 속에서 좀 친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좀 쉬운데 좀 친하지 않거나 하면은 말씀을 전하는 게 힘듭니다. 근데 대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대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비교적 마음이 편해요. 길거리에서 차라리 확성기를 가지고 복음을 외치는 것이 저는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말씀 전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데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길거리에서 노방전도하는 것이 부끄러운 사람도 있어요. 좀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각자가 받은 은혜가 다 틀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쉬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로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올리는 글, SNS에 올리는 글, 또 편지 글, 이렇게 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사도 바울의 12사도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나요? 그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 손에 쥐어진 성경책 덕분에 그 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은 사람이 또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글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이에요. 지어지지 않는 한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쉬우신 분들은 글로 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말을 하나님께서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들은 말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영상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받은 은혜대로 은사대로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날은 유튜브 시대잖아요. 1인 방송 시대입니다. 내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다. 내 주변에는 온통 다 예수님 믿는 사람밖에 없다. 또는 나는 사람을 대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게 힘들다. 근데 예수님을 꼭 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씨앗을 계속 사람들 마음밭에 뿌리는 것입니다. 뿌리면 어떻게 돼요? 따라서 싹이 난다. 그 다음에 이삭이 맺힌다. 다음엔 충실한 곡식이 된다. 네. 잘 익은 곡식이 되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알곡은 곡간 이 천국에 들이시고 비어있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이 지옥에 던지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관계전도에 힘쓰신 분 계시죠? 우리 교회 안에.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변에 다 배치해 놓으셨기 때문에 부지런히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물질로 섬기면서, 때로는 친절을 베풀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요. 학교에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편하게 말을 걸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관계가 왜 만들어졌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를 만들어 주셨다면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되겠어요? 결국에는 남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알곡이 되든지 쭉정이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서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 알곡 속에는 누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것이에요. 이 쭉정이는 빈 껍데기만 있는 그런 곡식의 알을 뜻하는데 분명히 속에 알맹이가 있는 것 같아서 씹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바람에 막 날려 가벼워가지고. 이런 것들은 한 대 모아다가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진다고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들을 전도하고 이 사람들을 추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겠습니다.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있다. 네. 뿌리는 게 뭘 뿌리는가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 고 말씀하십니다. 자, 거둬들인다. 모아들인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된 사람들을 모아들인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거두어들인다는 것은 곧 어떤 게 먼저 있었다는 거죠? 씨앗을 뿌리는 게 먼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난 예수님을 몇 명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근데 그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분들이 거둬들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씨앗을 뿌린 사람들을 보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보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둬들이진 못했어요. 예수님을 완전히 믿게는 못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그 일을 충성되게 했어요. 한번 따겠습니다. 결과가 없더라도 낙심하지 말자. 네. 뿌리는 자가 없으면 거둬들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거둬들이는 자가 못 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딱 예수님 믿게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뭐는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된다.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이는 뿌린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이만큼 믿게 만들었습니다 하는 거는 착각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 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냈었다는 것이요. 많이 보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금방 예수님을 믿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삶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삶의 고통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고통스러운 사람일수록,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이 메시지가 비교적 쉽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안병동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면은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쉽게 영접했던 것이에요. 그냥 마음이 가난해서 그런 것이에요. 암 때문에. 당장 이제 죽을 날이 정해지거나 곧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암에 걸렸나요? 그거 아니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삶의 풍파 속에 있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건강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냐? 그것도 아니에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모두가 죽게 된다. 심판을 맞게 된다.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일지라도 죽어서 누구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앞에는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영원한 불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모두 다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듣고 회개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이방인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았던 사람들인데 이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작정된 자는 믿게 된다. 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게 되는데 그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다. 네,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철저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로 자기의 임금과 구주로 믿게 되었다. 그 과정 가운데는 반드시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에요. 죄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다른 말은 곧 순종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냥 나 그걸 믿지 하면서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믿음은 순종이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회개와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분들 가운데서 이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은데 믿게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믿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은 이제 언젠가는 세상의 끝이 와서 하나님께서 이 곡식들을 거둬들인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8절부터 말씀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 이 속이 비어있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2절 보면은 손에 키를 들고, 예수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이 키라는 게 뭐예요? 알곡이든 가라지든 다 그 넓은 판 위에 올려놓고서 바람을 등지고 이렇게 쫙 위쪽으로 던지면은 가벼운 가라지는 바람에 날려서 바닥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알곡은 무겁기 때문에 그 판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판 위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럼 알곡만 모아가지고 창고에 들어놓는 것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또 보면은 이 추수 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게 곧 휴거랑도 연관이 됩니다. 휴거. 여러분, 대환란의 끝부분에서 휴거가 한 번 있습니다. 환란 전에도 휴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환란 전에도 휴거가 있고, 환란 끝에도 휴거가 있다. 네. 그러니까 환란의 마지막 말기 때도 휴거가 있습니다. 이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버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휴거시키는 때가 있습니다. 이 휴거가 될 때, 공중으로 들어올릴 때 이것도 알곡을 거둬들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왕관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리한 낫을 가졌다. 낫. 삭삭 하면은 이제 곡식이 베어지는 것이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곡식이 다 익었다. 이 사람들은 환란 전 휴거를 못 받은 사람들. 환란 전 휴거를 참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환란 전 휴거를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깨어있지 못해서다. 그때 당시에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해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복음에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온 세상에 임할 환란을 면하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들, 아차! 휴거를 놓쳐버렸어요. 땅에 남겨졌어요. 나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마귀와 귀신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환란이 오기 전에 환란 전 휴거가 됐어요. 그때가 추수 한 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정말로 회개와 믿음을 갖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며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마귀를 승리하는 이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환란 전에 한번 이제 추수가 일어나면서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남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남겨진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가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만드는데 이 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를 못하고 살아남기 힘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우상 앞에 절을 합니다. 절을 하고 표를 받습니다. 근데 이 표를 받게 되면은 매매도 할 수 있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데 따르겠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 네. 네, 반드시 멸망합니다. 심판이 그냥 아주 작정된 것이에요. 작정된 것.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그냥 산속으로 피해가지고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개구리 잡아먹고 쥐를 잡아먹고 그냥 버섯을 캐먹고 하면서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산속으로 피해가지고 막 순교를 각오하고 나 끝까지 내가 표를 안 받겠다. 그때 목사님이 예수 믿는 친구가 나한테 그 표를 받지 말라. 그 표를 받게 되면은 회개할 수도 없고 반드시 지옥 불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나는 이 표를 끝까지 안 받겠다 하면서 아주 순교의 다짐을 하고서 3년 반의 환란을 끝까지 참아내는 사람.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한 번 더 휴거가 되는 기회를 주십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끝까지 견뎠더니 이제 예수 믿는 증거가 그 사람 속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비로소 환란을 통한 이 사람 속에서 보여지니까
아,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예수님. 천사가 말하는 것이. 큰 음성으로.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왔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이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환란의 끝부분에서 한번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휴거를 놓쳤다면은 두 번째 휴거는 반드시 내가 참여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끝까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 부인하지 마시고요. 이마와 오른손에는 절대로 표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알곡이 되세요. 알곡이 되세요. 지금 제 영상이 끝까지 남아서 그때 시점에서 이 영상을 볼 사람도 있어요. 아, 내가 첫 번째 휴거를 놓쳤다. 첫 번째 공중으로 들려진 것을 놓쳤다.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졸다가 첫 번째 휴거를 놓쳤다. 근데 나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있다. 한 번 더 기회가 있다. 난 죽을 각오를 하고 그 표를 받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아주 성실한 농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뿌릴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습니다. 제가 거두는 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도 없사오니 하나님, 제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꼭 만나야 될 사람, 우리가 꼭 전해야 될 사람에게 다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시옵시고 그럴 때 모든 길들이 순탄하게 열리고 그분들이 회개와 믿음으로 들어와서 마지막 날 알곡이 되어 천국 곳간에 들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